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진실로 하나님의 평안과 또 위로와 또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호산나 성가대 찬양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찬양의 내용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또 우리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또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러한 삶을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덥고 힘든 가운데 있으시죠? 또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다라고 들었습니다. 몸이 좀 연약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이 더위를 또 이겨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편안하다고 해서 삶이 건강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매일 똑같은 계절, 항상 봄과 같은 계절이라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여름을 잘 이겨내야만이 또한 겨울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작은 삶의 기복을 넘어가야만이 더 큰 산을 넘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한 지쳐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더위와의 전쟁을 좀 치르고 있습니다. 또 요새는 더위뿐만 아니라 물가로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피서 휴가를 가는데도 너무 물가가 많다 보니까 이전보다 2배가량 더 많이 지불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또한 우리가 당면한 시름들, 또한 어떤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 간의 전쟁일 수 있고, 또한 삶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과의 또한 씨름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삶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가 그것을 닥쳤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닥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라는 것으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것, 또한 지혜롭고 또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휴가 중에 가족들과 같이 본 영화인데 전쟁에 관한 영화예요. 요새 많이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영화냐? 이순신 장군에 관한 영화입니다. 한산 대첩을 소재로 한 한산이라는 영화인 것이죠. 이 한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임진왜란 당시에 있었던 전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임진왜란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그 시대인지를 돌아보게 되면 1952년 4월 16일 날 일본군이 부산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부산의 동래성을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서울까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4월 16일 날 들어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4월 말경에 이 당시의 임금이었던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평양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월 초에 한양이 점령이 되는 거예요. 서울이 점령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평양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양조차도 버리고 이제 선조는 이제 중국으로 넘어갈 명목으로 압록강에 있는 의주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새 2월 달도 안 돼서 평양까지 점령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적인 압도적인 일본군의 상황이었던 것이 바로 임진왜란이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남쪽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이순신 장군의 수군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한산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당시에 장수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이냐, 적군들이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도 맞서 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임금도 나라를 버렸는데 백성을 버렸는데 우리가 이 전쟁을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지키자, 성을 지키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들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큰 문제를 도달하는 것, 당시에 여러 가지 압도적인 총기나 무기의 차이가 있었고 어떤 전략 전술의 차이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당시의 문제는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두려움. 우리는 할 수 없어. 임금도 버렸는데 이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없어. 그 어떤 패배의식이
당시에 강했던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전쟁을 이겼던 것이 이순신의 지략이었고 또한 전쟁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산 전에 바로 이전에 상영됐던 것이 이제 명량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명량은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렀던 이순신의 이제 전쟁이었던 것이죠. 12척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제 이순신이 이제 전쟁을 치르는 것인데,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이순신 장군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왜 이 전쟁을 치릅니까? 왕조차도 아버지를 버렸는데 굳이 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치를 필요가 있습니까? 수군은 버리고, 12척밖에 남지 않은 수군을 버리고 육지에 육군으로 보내고 아버지는 그냥 전쟁을 쉬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많이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가장 염려했던 것, 가장 크게 문제를 삼았던 것은 단순한 12척밖에 남지 않았던 수군의 상황이나 아니면 군사가 부족했던 거, 무기가 연약했던 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군사들의 마음다짐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다짐. 그것은 뭐냐?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전쟁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마땅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그 두려움으로 완전히 패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이순신 장군의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가 100배, 1000배가 되어 큰 배로 우리 가운데 돌아올 것이다.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전쟁, 우리가 닥쳐있는 모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삶에 이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은 뭐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인 것이죠. 할 수 없어. 이것이 가능하겠어? 이것은 불가능한 거야. 될 수 없어. 라는 패배의식, 두려움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 치른 이제 전쟁에 대해서, 미디안과 치른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 대한 것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미디안과의 전쟁은 엄청난 수적인 열세 속에서 펼쳤던 전쟁, 명랑보다도 더 어려웠던 전쟁이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닥뜨렸던 미디안의 숫자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몇 명이었냐? 13만 5천 명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이제 소식을 전해서 우리도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와라 해가지고 불러내는 숫자가 몇 명이었냐? 3만 2천 명이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만 5천 명 중에 3만 5천 명이면 거의 4대 1도 안 되는 그러한 어려운 숫자였던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숫자죠. 이길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3만 2천 명의 숫자도 많다. 내가 그들의 숫자를 줄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오늘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의 군사 중에서 몇 명을 돌려보냈다는 것입니까? 2만 2천 명을 돌려보냈어요. 10,000명만 남겨놨습니다. 3분의 2를 돌려보내고 3분의 1만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돌려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들, 공포에 떠는 자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라,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10,000명만 남겨놨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0,000명으로도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 수를 더 줄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줄였습니까? 그들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그 수를 더 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사람 300명만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700명은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만 남겨서 13만 5천 명을 대적하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몇 명을 대적하냐? 4만 명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4만 명. 한 사람이
40명만 대적해도, 아니 심지어 10명만 대적해도 이건 좀 이길 수가 없죠. 힘든 것이죠. 근데 한 사람이 4만 명을 대적하라는 것은, 이것은 전쟁을 포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상황은 당시에 이스라엘은 전쟁도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미디안은 철무기를 가졌었던 것이고, 또한 수레가 달려있는 점차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미디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아니라 청동기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대적하기 맞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략가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많이 치렀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순신 같은 그러한 훌륭한 그러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농사꾼에 불과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전에도 그는 두려워가지고 포도주를 짜는데도 숨어서 포도주를 짰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치르게 했던 것이고, 이 전쟁에 나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도 아니고 위대한 장수, 지략가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전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너희가 전쟁을 치러라, 나만 믿고 나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 보이지도 않으시는데, 드러나지도 않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고 따른다는 것, 내 생명을 걸고 따른다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300 용사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다음같이 우리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산성도 없고 요새도 없고 내가 어떤 방패도 없고 피할 바위도 없지만 하나님만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힘과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연약한 삶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놓이는 어떠한 전쟁과 어떠한 것도 우리가 맞서 나아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떠한 전쟁과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패배로, 실패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두려움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인도하시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기 때문에 너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 문제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실패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이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끄시냐? 승리로 이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전쟁은 미친 전쟁입니다.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전쟁인 것이에요. 하지만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반드시 이기는 전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전쟁이고 무엇이냐? 반드시 이루어지는 승리의 전쟁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치렀느냐? 오직 세 가지의 무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항아리고, 또 하나는 횃불이고, 또 하나는 나팔이었습니다.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은 무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싸우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7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은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드온과 그들을 쫓는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의 횃불을 듣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아멘. 자, 기드온의 300명들이 어떻게 했냐? 100명씩 세 대로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녘불에 그들이 숨어서 그 지경을 둘러싼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보초병이 이제 바꿀 때 어떻게 했냐? 왼편에 횃불과 항아리를 들었던 것이고, 또 오른편에는 나팔을 들었는데 왼편에 있는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크게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들이 횃불과 나팔이 진동을 하니까 이 미디안의 군사들이 잠을 자다가 놀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적군들이 우리를 쳐들어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그들이 그 어두움 속에서 서로를 적으로 알고 죽이고 심지어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비백산하여 그들이 도망갔음을 말하고 그 뒤를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300명이 그 미디안 적군들을, 수많은 적군들을 이겼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전략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엄청난 무기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군사의 수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전적인 믿음에 따라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전적인 소망과 응답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너희가 함께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기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용기를 통하여 진정한 승리를 누리며 우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야 되는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야 되는데, 그 두려움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각오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아닌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재물로서 우리 앞에 놓이는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고, 또 내가 힘을 얻어서 그 권력과 그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거나, 또한 지식을 쌓아서 우리 앞에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한계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이가 들고 또한 연료해짐을 따라서 지식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모든 재물도 다 줄어들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을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성령님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함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승리를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시고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 나아가며 또 주님께 주시는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있었죠. 그때 응원 문구가 있었습니다. 캐치플레이어 응원 문구가 있었는데, 그 문구가 뭐였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회자가 되고 알고 있듯이, 그때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4강에 오르는 거. 아시아에서도 쉽게 우승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한번 4강에 올라보자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고, 길거리에 나와서 많이 대형 화면을 보고 응원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에 가서 대형 화면을 세워가지고 그 속에서 응원을 하고, 저도 어떠한 모습인가 하고 잠깐 기웃거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꿈이 어떻게 됐냐?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루어졌습니다. 4강에 올랐던 그 역사가 대단한 그런 역사가 이루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소망,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소망도 어떻게 보면 참 우연찮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간단하게 가볍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용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과연 무엇에서 비롯되어야 되는 것이냐?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나 힘과 능력과 또한 재물이 아니라, 그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것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승리로서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것은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용기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우리는 담대히 맞이하여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도 답을 다 알고 있으면 시험이 걱정되지 않은 것이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는 우리가 소망을 품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또한 주님께 주신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많은 위대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전쟁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또한 그 믿음에 따른 승리에 대한 용기로서 이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대할 때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고 다음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곧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로 인해서 근심할 때도 있고, 또한 힘들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또한 두렵고 떨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반드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겨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영적으로 깨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드온의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했어요.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승리를 하지 못했을까? 오늘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느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전쟁에 실패하고 패하고 그들이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묶여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어떠한 전쟁의 무기나 또한 그들의 숫자가 부족하거나 또한 그들이 돈이 없거나 힘이 약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 믿지 않고 불신 가운데 행했던 것, 이것이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전적인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300이라는 숫자이지만 믿고 따른다면, 네가 말씀을 통하여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 백성, 너희가 진실로 이 전쟁을 7년 동안 패배했지만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많은 문제와 전쟁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의 문제도 있고 또한 물질의 문제도 있고 내 사업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앞날의 장래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삶의 문제들, 이것이 진실로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눈을 뜨고 이 문제의 근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제냐 그렇지 않느냐를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먼저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일 때 이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삶일 때 아무리 쉬운 문제이라도 너는 넘어지고 지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오늘 기드온의 모습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진실로 어떠한 삶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주 앞에 영적인 무장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여러 문제는 가장 근본적으로 악한 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질병을 통하여, 삶의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를 통해서, 또한 자녀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맞서야 될 것은 영적인 것이죠.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세상적인 능력으로 맞서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하여 그 믿음으로만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야 더 높고 높은 산 위로,
더 높고 높은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힘으로써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우리가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원하고, 더욱더 힘들수록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아 주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